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아라랏 산에서 시작됩니다. 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함은 아비의 수치를 보고 존경 대신 조롱을 택합니다. 함의 가벼운 입술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합니다.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으려 합니다.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뒤로 돌린 채 조심스레 옷을 덮어드립니다. 함이 행한 일을 모두 알게 됩니다. 내가 다 보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슬픔이 노아의 변하여 눈에는 기쁨이 되었나이다.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주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빛이 보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새 아들의 발걸음은 각자의 운명 속에서 인류의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땅으로 뻗어나가 각기 나라를 이룹니다. 이 땅의 주권은 나의 함의 것이다. 자손 니무롯은 신할 땅에 강력한 제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하늘에 내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하나님께서 않는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자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동방으로 셈의 후손들은 나아가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동편 산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홍수를 덮었던 거대한 물줄기가 물러가고 아라랏 산의 정적을 깨우는 육중한 방주의 문이 마침내 열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첫 태양빛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낸 듯 잔인할 만큼 눈부시고 거룩하게 대지를 비춥니다. 노아의 발이 젖은 흙을 밟는 순간은 인류가 겪은 가장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의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방주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짐승들의 외침과 날개짓 소리는 죽음의 땅이었던 지구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왔음을 증거하며 노아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거친 바위들을 모아 정결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며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뜻을 세우십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심판을 이겼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때 하늘이 갈라지며 일곱 빛깔의 거대한 무지개가 먹구름 사이를 뚫고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이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징표이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은 그 찬란한 빛 아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축복이 다시 한번 선포되며
인류의 새로운 족장이 된 노아의 어깨에는 이제 인류 전체의 운명이 짊어집니다.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하며 척박한 대지에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무성해지며 보랏빛 열매가 맺히는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수확의 기쁨 뒤에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직접 수확하여 정성껏 빚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독한 기운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홍수라는 전대미문의 심판을 견뎌내고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노아조차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입니다. 이때 노아의 장막으로 둘째 아들 함이 들어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발견하는 순간 영매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덮기보다 오히려 그 수치를 즐기듯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떠벌립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전해 듣는 순간 곧바로 겉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끝까지 돌린 채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립니다. 이들의 대조적인 행동은 단순한 효심의 차이를 넘어 장차 인류가 맞이할 두 갈래의 길을 암시합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인간의 수치와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 있으며 이는 훗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보혈로 덮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예언은 이제 개인의 가족사를 넘어 전 인류의 지도를 바꾸고 각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신탁이 될 것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실 하나님과 야벳의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새로운 인류의 대서사시는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무지개는 단순한 색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건네신 평화의 악수이며 그 무지개의 끝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구원의 빛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아는 그 거대한 신비 앞에서 떨리는 심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가 심은 포도나무는 생명의 지속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는 영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함이 행한 조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를 보여주며 셈과 야벳의 뒷걸음질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비극적인 장막 안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온 열방이 어떻게 흩어지고 다시 모이게 될지를 결정짓는 초석이 됩니다. 장막 안을 감돌던 무거운 포도주 향기가 옅어질 무렵 노아는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를 감싸고 있던 육신의 나른함은 사라지고 영적인 예민함이 다시금 그의 온몸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몸이 누군가에 의해 덮여 있음을 느끼며 장막 안의 공기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직감합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 셈과 야벳이 조심스럽게 덮어준 겉옷과 그들의 경건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즉시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모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아들 함이 행한 조롱과 그 수치를 즐겼던 그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뒷걸음질 쳐 들어온 셈과 야벳의 거룩한 선택이 노아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노아의 얼굴은 이제 술기운의 붉은 빛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장차 인류가 맞이할 운명에 대한 비장함으로 굳어집니다. 노아는 몸을 일으켜 새 아들을 자신의 앞에 불어세웁니다. 그의 입술은 이제 단순한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시선이 함을 향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노아의 입술이 열리며 선포된 첫 마디는 축복이 아닌 뼈아픈 저주였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노아의 음성은 장막안을 천둥 소리처럼 울립니다. 이는 단순히 함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고 은혜를 조롱한 죄의 대가가 그의 후손인 가나안 지경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훗날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겠지만 그들의 교만은 결국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굴복하게 될 역사적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어 노아의 시선이 큰아들 셈을 향해 옮겨집니다. 노아의 눈빛은 부드러워지며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선포는 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장막을 예비하시겠다는 구속사의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며 그의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덮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닦이게 됩니다.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축복이 이 장막으로부터 흘러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막내 야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예언은 야벳 자손들이 누릴 광활한 지경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온 땅으로 퍼져나가며 지식과 기술과 예술을 꽃피울 것이며 훗날 셈의 장막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 영적인 풍성함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지도이며 각 민족의 기질과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장막을 나선 새 아들의 발걸음은 이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함의 후손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거대한 제국을 세우나 그 속에는 늘 예언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동방의 산지로 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북방과 서방으로 뻗어나가며 세상의 경계를 넓히는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멀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퍼즐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운명입니다. 노아는 장막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시작된 사건이 인류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틈 사이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축복의 첫 줄기는 셈의 가문을 향해 뜨겁게 흘러갑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노아의 외침은 단순히 한 아들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선택이 선포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 대가로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셈의 가문이 걸어갈 길은 화려한 세상의 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영적인 장막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통로를 닦으십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라랏 산을 내려와 동방의 산지로 향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보존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비록 세상은 다시금 번영과 힘을 쫓아 교만해지기 시작하지만 셈의 후손들은 겸손히 여호와의 단을 쌓으며 홍수 심판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셈의 장막은 단순히 천막으로 만들어진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이며 온 열방이 목말라 하는 진리의 빛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셈의 아들들인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루드와 아람은 각기 다른 지경으로 퍼져나가지만 그들 중 아르박삿의 계보는 특별히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줄기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셈의 장막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셈의 가문이 지키는 거룩한 전통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며 그들을 통해 선포될 율법과 성막의 제사는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예표합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지경을 넓히고 함의 자손들이 제국을 건설할 때 셈의 자손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노아는 셈을 바라보며 장차 그의 혈통을 통해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죄인의 후치를 자신의 보혈로 덮으실 메시아의 사랑이 셈의 장막에서 싹트고 있음을 노아는 신령한 눈으로 확인합니다. 셈의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이름의 소유자가 됩니다. 셈의 가문이 받는 복은 자기들만을 위한 독점이 아니라 야벳의 자손들을 그 장막 안으로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선교적 사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셈의 장막은 이제 모든 민족이 돌아와 쉴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되며 하나님의 자비가 쉼없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됩니다. 노아는 셈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그의 가문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는 홍수의 심판을 이겨낸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며 절망의 땅에 심긴 소망의 씨앗입니다. 셈의 장막에서 피어오르는 기도의 향연은 하늘 보좌에 닿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훗날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셈의 장막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는 셈에게 전달된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견고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일어났다 사라지겠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들의 장막 위에 머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입니다. 셈의 장막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선포될 것입니다. 노아는 셈의 미래를 보며 자신의 연약함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복의 예언을 마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홍수 이후의 새로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적인 셈의 장막이 어디인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셈을 향한 영적인 축복에 이어 노아의 입술은 이제 막내 아들 야벳을 향해 장엄한 번영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야벳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광활한 영토와 찬란한 문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야벳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끝없이 넓히시며 그가 온 땅의 경계를 확장하는 개척자가 되게 하십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아라랏 산을 내려와 북방과 서방의 먼 해안가로 뻗어나가며 험한 산맥과 거친 바다를 정복하는 강인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꽃피우며 기술과 예술 그리고 철학의 기초를 닦는 지적인 번영을 누립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자손인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족을 이루어 유럽과 아시아의 광대한 대륙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세우는 성벽은 높고 견고하며 그들이 띄우는 배는 거친 파도를 뚫고 세상의 끝을 향해 항해합니다. 야벳의 창대함은 단순히 외적인 확장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예언 속에는 야벳이 누릴 가장 신비로운 축복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야벳의 후손들이 누리는 외적인 번영이 결국 셈의 장막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힘을 가진 야벳의 자손들이 훗날 셈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진정한 영적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구속사적 예언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먼 나라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셈의 장막에서 피어오르는 생명의 빛을 함께 나누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야벳의 지혜와 셈의 영성이 하나가 될 때 인류의 문명은 비로소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리라는 선포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함의 자손들이 야벳의 제국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야벳의 후손들이 세울 거대한 도시들과 그들이 이룩할 학문의 성과들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결국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벳의 번영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그들이 누리는 넓은 지경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통로로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지식의 체계대, 또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창대함 속에서 셈의 장막,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세상을 하나로 묶었듯이 이제는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노아의 축복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지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야벳의 위대한 여정은 결국 십자가 아래에서 셈의 후손들과 형제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함께 나누는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야벳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가 나아갈 광활한 대륙을 축복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가 세우는 도시마다 창조주의 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야벳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로써 인류의 새로운 역사는 셈의 거룩함과 야벳의 창대함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니다. 심판의 홍수 속에서 오직 은혜로 살아남은 8영혼 중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을 기록합니다. 방주 안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간의 교만과 망령된 호기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수치를 드러낸 채 잠들었을 때 함은 그 장면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수치를 사랑과 경외심으로 덮어드려야 할 아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광경을 즐기듯 밖으로 뛰쳐나가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아닌 조롱이었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함의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본 것을 넘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의 실수를 정죄하고 비웃는 악한 본성의 발현이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의 입술에서는 차갑고도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글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이 선포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미치는 참혹한 예언의 시작입니다. 왜 노아는 죄를 지은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가에 대한 신학적 깊이는 함의 악한 기질이 가나안의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수될 것임을 꿰뚫어 본 영적인 통찰력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훗날 비옥한 땅을 차지하며 거대한 문명을 이루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함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교만과 도덕적 타락이 뿌리 깊게 박혀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노아의 저주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한 대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공의로운 심판의 이정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훗날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하고 야벳의 자손인 로마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지배당하며 노아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겪게 될 필연적인 추락을 경고하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합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셈의 장막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은 저주를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저주조차 사용하여 온 인류가 겸손히 창조주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함의 실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허물을 들춰내어 조롱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의 굴레를 쓰게 되지만 셈과 야베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노아는 비통한 심정으로 가나안을 향한 저주를 쏟아내며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인지를 탄식합니다. 함의 가계는 지혜와 힘을 가졌으나 영적인 경외심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역사의 주류에서 비껴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영혼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종입니다. 가나안의 운명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노아의 예언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갈라진 세 아들의 가문이 어떻게 서로의 운명 속에서 얽히고 설켜 인류의 거대한 강물을 이루게 될지를 예고합니다. 비극적인 저주로 시작된 이 장엄한 서사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며 장차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진정한 축복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갈망하게 만듭니다. 함의 자손들이 겪을 고난은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는 역사의 어두운 배경이 됩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은 저주를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저주조차 사용하여 온 인류가 겸손히 창조주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홍수 심판의 파도를 이겨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의인 노아의 950년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 안식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라라산의 바위 틈에서 피어난 풀꽃들이 수많은 계절을 지나고 포도원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룰 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주름진 이마와 깊게 패인 눈가에는 인류의 멸망과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서려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노아는 장막 앞에 앉아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가는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회상합니다. 앙주를 지으라던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의 전율과 비웃음 속에서도 망치를 들었던 고독한 믿음의 시간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노아는 숨이 잦아드는 순간에도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불러 모아 그들의 손을 잡고 인류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비록 함의 자손들에게 내린 저주와 셈과 야벳에게 내린 축복으로 운명이 갈라졌을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 아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노아는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가리키며 이 찬란한 빛의 띠가 단순히 물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후손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실 메시아의 영광임을 예언합니다. 노아의 흐릿해진 눈동자에는 이제 땅의 지평선이 아니라 천상의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생명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메시아의 강림을 육신으로 보지는 못하나 셈의 장막을 통해 이어질
거룩한 계보가 마침내 온 땅의 어둠을 몰아낼 빛의 근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평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노아의 마지막 숨결은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슬픔이었으나 하늘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의인을 환영하는 장엄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노아가 950세를 향수하고 선조들이 간 길을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인류는 비로소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가 열렸음을 깨닫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동방의 산지로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야벳의 후손들은 지경을 넓히며 세상의 경계를 확장하며 함의 후손들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며 각자의 길을 가지만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는 노아가 보여준 방주의 믿음과 무지개의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가 마주한 삶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가 누렸던 그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덮습니다. 이 대서사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바벨탑의 교만과 아브라함의 부름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노아의 삶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이며 우리가 짓고 있는 오늘의 방주가 매일의 구원이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무지개 언약 아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노아가 걸어갔던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아라랏산의 눈이 녹아 대지를 적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할 무렵 장막을 떠나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세 형제의 발걸음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지도가 됩니다. 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신탁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전 세계 대륙과 민족의 깊은 뿌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 뜨는 곳. 동방을 향해 나아간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혈통을 소중히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맥을 넘고 광활한 평원을 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장엄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루드와 아람으로 이어지는 셈의 아들들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부터 머나먼 동쪽 끝까지 퍼져나가며 영적인 축복의 장막을 지켜왔습니다. 셈의 후손들에게는 세상에 화려한 제국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영광보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적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원초 성곳마다 쌓아 올린 소박한 돌 제단들은 타락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이 거룩한 혈통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거장이 탄생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도시의 성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음의 비석을 더 소중히 여겼으며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셈의 혈통이 걸어간 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어둠 속에 갇힌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뜨거운 태양 아래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함의 후손들은 애굽과 구스 그리고 리비아와 가나안 지경으로 퍼져나가며 인류 초기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움과
아프리카 대륙의 비옥한 땅에서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위험 있는 제국들을 건설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고도의 도시 문명을 이룩한 이들은 함의 자손들이었으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후세의 거대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부신 번영 이면에는 노아가 예언했던 영적인 질서의 파괴와 인간 중심적인 교만함이 늘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함의 자손 중 하나인 니무롯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이는 결국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역사의 비극적인 변곡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인류가 문명의 기초를 다지게 하셨으며, 그들 또한 거대한 구원의 퍼즐 안에서 각자의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세운 거대한 도시들은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척한 무역로와 건축 기술은 훗날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바다와 광활한 대지를 향해 서방과 북방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함의 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유럽 대륙과 지중해의 수많은 섬으로 퍼져나가며 인간의 이성과 철학, 그리고 예술의 깊은 지평을 넓히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를 만들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개척자의 기질을 발휘하며 인류의 거주 지경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훗날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현대 문명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사적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는 노아의 신비로운 예언처럼 야벳의 후손들은 훗날 셈의 혈통에서 시작된 복음의 찬란한 빛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확산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갑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추구했던 논리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학문은 성경의 진리를 체계화하고 온 땅에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와 도서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그들이 닦아놓은 길 위로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라랏산이라는 하나의 정점에서 시작된 세 갈래의 길은 서로 멀어지는 듯 보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민족은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와 기질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모두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지도 위에서 각 민족이 겪어온 부흥과 쇠퇴의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전율하며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개의 나라와 수많은 종족은 노아가 선포한 예언이라는 거대한 영적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지식의 창을 통해 인류 역사를 단순한 우연이나 약육강식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설계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가 아들들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느꼈을 그 비장한 분노와 동시에 품었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민족이 각자의 방향에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지도는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우리를 그 거룩한 장막 안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땅을 밟았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각자의 민족과 나라가 걸어온 길은 달랐을지라도 목적지는 결국 하나이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셈의 영성과 함의 문명, 그리고 야벳의 창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당신이 시작하신 이 위대한 지도를 친히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끝을 따라 이동하며 때로는 고난의 산맥을 넘고 때로는 축복의 평원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노아와 맺으셨던 무지개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오늘도 쉼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전하리라.